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큰 산을 하나 넘어왔습니다. 창세기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특별히 제일 첫 산인 바로 아담의 계보에 대한 이 이야기.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며 신뢰 가운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목적하시고 지금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첫 사람 아담이 어떻게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인류가 점점 더 비참함 가운데 살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두가 다 치우쳐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중에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곧 구약 같으면 구약의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세워오시는데 바로 그것이 아담의 계보로 5장에 정리가 되었죠. 아담이 누구를 낳는다고 하죠? 셋을 낳았다라고 하여 가인과 아벨의 역사를 뒤로 하고 바로 아담에서부터 믿음의 사람 아벨을 필두로 히브리서에도 나왔지만 그 다음에 에노스 쭉 내려와서 노아, 에녹, 노아 이렇게 쭉 이어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 아담의 첫 계보만 보더라도 인류가 급증한 것은 아닙니다. 점점 인류가 많아지고는 있지만 그때는 족장 단위로 어찌 보면 가족 단위, 가정 단위로 모든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가인의 후손들을 기억해 보시면 그가 생존하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하는 일생들이 쭉 지나가고 이어지죠. 그때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계속해서 보면 강한 자가 되어라. 너희가 힘을 얻어야 된다. 너희가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어야 된다.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가르칠 때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된다는 가르침은 일생 동안 그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산 자녀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세상에서 번성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한마디로 부를 얻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하여 그들은 여전히 권력을 쥐게 되고 사람들을 함부로 부리는 그런 통치권을 얻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장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망으로 직행하는 날마다 죽음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서 진노를 쌓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과는 다른 길을 갔던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계보가 바로 셋, 에노스 쭉 나와서 야렛, 에녹,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까지 우리는 살펴보았단 말이죠. 그 시간을 이제 지나서 다시 6장부터는 이후에 이제 노아의 족보라고 하여 새로운 계보가 열릴 것입니다. 이 톨레도시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바로 이 족보라는 또는 세계, 계보 이런 뜻인데 큰 아담의 족보가 일단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족보가 시작되는 그 경계선이 바로 오늘 6장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녀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들이 계속해서 태어났죠. 그 가운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아들만 낳은 것이 아니고 딸들도 많이 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는 사람의 아이입니까? 짐승의 아이입니까? 사람의 아이여야 되죠. 아들이나 딸이나, 그렇죠? 그런데 6장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갑자기 아이고, 아들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딸들은 또 사람의 딸이라고 그러고, 이게 참 고대 성경에서부터 이거 뭐 남존 여비 사상이 너무 그게 아니죠.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이 부분들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6장을 지나가면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성경을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6장에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6장 이후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는 전 지구적 홍수, 물로 모든 것들이 다 멸종하는 그 엄청난 대재앙이 몰려올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있기 전에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지금 어떻게 됐죠? 결혼을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에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어찌 보면 이 차원에서 일부일처제라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과 지금 시대, 이 6장의 시대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유사합니까? 괴리가 있습니까? 엄청난 괴리가 있죠. 한 사람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그냥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되려면 여성을 많이 이렇게 거느리려 하면 일단 뭐가 받쳐줘야 됩니까? 재정이 받쳐져야겠죠. 돈이 있어야 되겠죠. 힘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일단 그래도 좀 잘생기기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고대 시대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특별히 초대 교회 시대에 잘못 이제 좀 이 성경을 번역한 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 이렇게 천사의 존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 즉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니무롯이라는, 네피림이라는 이 거인을 낳았다, 거인족을 낳았다, 이런 이제 신화적 해석들을 해왔던 거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왜냐하면 천사는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불가한데, 고대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관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해들이 이제 어찌 보면 합의가 되었었는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구약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을 통치자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통치자.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권세자들이 평민들, 하층민들 가운데 아무나 닥치는 대로 예쁜 사람들을 다 자기 왕비로 삼고 아내로 삼았다. 이제 이런 차원으로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초대 교부, 이제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음의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 여성을 이제 지칭한다 하여,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과 함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1번 천사, 2번 통치자, 3번 하나님의 사람. 3번입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지금까지도 이런 게 계속 논쟁이 있는데, 일단은 1번은 우리가 아닌 것을 알고 2번과 3번을 잘 우리가 좀 접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곧 이 세상이 어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치자 개념에서 보면은 세상의 권력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명성을 가진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가정 질서를 완전히 혼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왕부터가 엄청난 후궁들과 왕비들을 거느리면서 거기서 끊임없이 자손들을 퍼뜨리겠지만은 그들이 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가 되어서 세상의 권력들이 집중되고, 그리고 그런 세대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로 정하셨는데 왕이여 이 법은 하나님 법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왕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 카노? 이러면서, 그죠? 조용해라 하고 그냥 집행하겠죠. 법을 그냥 세웁니다. 오히려 일부 일처제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뭘 할까요? 제재를 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 나라가 악의 국가가 되느냐, 공의로운 국가가 되느냐, 결정적으로 법의 그 구속력이 굉장히 크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성격이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체제가 뭡니까? 자유, 민주주의, 법치국가입니다. 북한은요, 조선, 인민, 민주주의, 거기도 민주주의이긴 합니다. 근데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죠. 체제가 다르니 어떻습니까? 그들 국민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현대 사회의 이런 국가 시스템만 보더라도 그런데 고대 사회만 보더라도 보십시오. 애굽, 이집트 왕이 누굽니까? 파라오죠.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법을 새로 신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법이었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즉 이주민들이죠.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온 그 사람들이 많이 퍼졌지 않습니까? 인구가 급증하니까 국가의 위험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산하 제한을 하죠. 이집트 사람들은 가만히 두고 특별히 이주민 자녀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 이랬습니다. 나일강에 던지라. 발견하는 즉시 던지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시우가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다. 영아를 살해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기면 오히려 처벌을 받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심적으로도 이 아이를 어떻게 죽이노?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피해받을까 봐 어떻게 되죠? 보게 되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법이 어떻게 제정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국가의 형태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꺼내서 다른 법이 작용하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다시 넣으시죠. 즉 가나안 땅 자체가 원래 우상으로 악한 법 아래서 음란과 방탕으로 살아가던 그들이 거기 사는데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그 법 아래서 그들은 새로운 국가가 되었는 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던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뭘 하는 거죠? 가정들을 해체시킵니다. 멀쩡한 가정이 없습니다. 온전한 가정, 누가 볼 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볼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죠. 일부 다처제가 됐든 일부 일처제가 됐든 그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점점 더 혼탁해지고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신앙으로? 절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당장 첩을 열어두고 있는데 그 아들은 나중에 커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도 무의식 중에 인식이 없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지 하고 죄책감도 없이 아무런 없이 그냥 따라서 답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세대가 지금 계속 거슬러 오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들이 배우자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을 뭘로 두었습니까?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즉 외모였습니다. 그러면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은요, 결혼을 못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보십시오. 오늘날 자녀들은 일단 두시고 부모님들 입장에서, 아들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 내 며느리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1번 예쁜 며느리, 2번 그냥 평범한 며느리, 3번 못생긴 며느리. 1, 2, 3. 나는 아들이 없는데요. 이 질문부터 틀려줘요. 아들이 있는 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쁘고 2번 그냥 평범하고 3번 못생겼고. 1, 2, 3번 중에 다 1번 하시죠. 그죠?
1번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쁘게 태어난 게 죄는 아닌데, 성도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야 될 그 목적과 본분을 가진 우리가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한 어떤 기준과 조건을 세속적으로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죠. 자, 예쁘고 돈도 많고 똑똑한데 신앙이 없는 불신 며느리와 얼굴은 그냥 그렇고 뭐 돈도 많이 뭐 직장도 그냥 있는데 믿음은 참 좋은 며느리. 자, 이제 1번, 2번 어디로 하실 것입니까? 말씀만 그래 해놓고 실제로는 또 줄에 가서 가보면 또 이상한 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2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미 이 6장부터 보면 이것이 다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신앙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혐오, 깊입니다. 아, 예수 믿는다고? 아, 그럼 일단은 제껴요. 제끼는 거죠. 너무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떨어지고 주일날만 일요일만 돼도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야 되는데 뭐 예배 드리러 간다 혼자 아유 이런 며느리는 우린 싫다. 이렇게 해서 아예 믿는 사람이면 그것이 오히려 결격 사유가 되는 이 시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보십시오. 여성분들은 어떤 남자, 자 우리 사위는 어떤 사위 뽑으셔야 됩니까? 딸이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어떤 사위 합격해 주시겠습니까? 1번 대기업, 2번 중소기업, 3번 자영업, 4번 백수. 몇 번 하시겠습니까? 저는 결혼 허락받으러 갔을 때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고졸입니다. 대학 졸업장도 없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퇴짜 맞았죠. 잘 쉬다가 가세요. 그리고 실제로 결혼을 대학 이제 24살에 이제 처음 인사를 드렸고 사귄다고 이제 교제한다는 이제 알려드렸고 27에 결혼을 하게 될 때 그때 아직 졸업 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였죠? 엄밀히 얘기하면 백수죠. 근데 저희 장인 장모님의 믿음은 이렇게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1, 2, 3, 4 중에 4번을 택하셨죠.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믿음이 없으셨으면 저를 택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떻죠? 일단 내 딸 고생 안 시킬. 그러려면 일단 돈 잘 벌고 또 얼굴도 좀 잘생기고 근데 또 너무 잘생기면 바람 피울 수 있으니까 그냥 못 빠질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좀 괜찮은 요 정도로 다 잰단 말이죠. 엄청나게 재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떻죠? 내 자녀의 상태는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상대방만 보고 내 자식한테 도움만 되면 그럼 그 반대 입장에서는요. 하자 있는 자기보다 부족한 이런 식으로 지금 가정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딸이 아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 아름다운 세상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6장의 얘기입니까? 우리의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의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중직분들이나 목회자분들이나 다 자기들 이제 자녀들 결혼시킬 때 사람이 없다 소개해달라 해서 그 중에 그래도 믿음의 분 참 이렇게 신상분 이렇게 소개하면은 영 마음에 안 차시고 도대체 누구를 보내드려야 마음에 차시는지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믿음의 배우자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점점 못 느낍니다. 왜요? 점점 믿음의 사람도 없고 믿음의 세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으로는 남들한테 자랑할 게 없거든요. 남들한테 자랑할 게 없거든요. 자랑하고 싶은데 그리고 내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에 좀 그래도 좀 떵떵거리고 나보다는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뭘 추구하고 있다고요?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닮아가고 있더라. 이것이 지금 오늘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고난들과 힘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자기도 마음대로 법을 세우고 자기들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죄악된 길을 가지만 그 안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아무리 그 세상의 법 아래서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얻을지라도,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말씀 붙들고 그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는데, 교회가 지금 세속화되고 있는 것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의 역할이 뭐죠? 어둠을 밝히도록 빛으로, 등불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이 빛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겁니다.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보십시오. 믿는 형제가 한 명 있고 다 믿지 않은 자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은 해야 되겠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믿지 않은 자녀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결혼하기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매가 되게 해서 믿음으로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일단 결혼해보고 그 다음에 하면 되지. 잘 됩니까?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거짓말로 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결혼만 해주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하겠다. 당신 따라 잘 다니겠다. 그래 놓고 한 1년 정도 잘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되죠?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는 건 단순히 그냥 개인의 어떤 자녀들의 가정이 세워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그 원리를 그대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이 역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교회 안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 세속화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정확하게 6장 3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본문을 읽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리고 몸에 닭살이 돋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제일 놀라야 될 표현이 뭡니까?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것이 뭡니까? 무엇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 선언이 얼마나 무서운 선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심판이 이르러 온 세상이 다 쓸려갈 것, 거기에 대해서만 대재앙이다, 이 생각만 하죠. 그것이 더 피부로 와닿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성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100% 세상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과는 무관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표현을 곧 육신이 되었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럴 때 로마서 7장 5절 말씀 한번, 이 부분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육신에 있을 때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상태, 즉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상태가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막 움직여서 우리로 결국 사망에 이르도록 한다. 그것을 결과시키더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5절 8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가 지금 나오는데,
마지막 8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것과 무엇이 같아집니까?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자는 육신에 있는 자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8장 9절에 정확하게 이것을 다시 규명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으로부터 떠나버리면 이들은 육신입니다. 즉 그저 육체만을 가지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세상이 바라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육의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며 더 나아가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두고 뭐라고 하죠? 향락을 쫓는 자들이라 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는 자들이라 하며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살았으나 죽은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는 아무 이름도 없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이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요 그들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요 기대하시는 삶이요 실제로 성취하고 계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120년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급감하는 그냥 그 차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이때에 우리가 나중 보겠지만 노아의 식구 노아 포함해서 8명 빼고는 다 어떻게 되죠? 홍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20년 후에 그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임하기 120년 전에 지금 이 고대 사회에 나타나는 세상의 풍조가 지금 이렇게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의 후손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라멕이 있었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젊은 잠, 어린아이를 자기 괴롭혔다고 죽여버렸죠. 그리고 그가 아내들을 몇 명을 두었죠? 2명을 두었죠. 이미 벌써 한 가정에서 그 죄가 퍼져나기 시작했던 누룩처럼 이것이 어떻게 되죠? 온 세상을 덮어버립니다. 죄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냥 국지적으로 어떤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빵을 부풀린 누룩처럼 이스트처럼 확산이 되니까 전 시대가 지금 다 왕들부터 모든 권세자들, 여기도 왕을 단수로 안 썼죠. 왕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다 휩쓸려 갖고 그나마 명맥을 이어오던 믿음의 계보에서조차도 이것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더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주고 있는 그 현장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바로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죠? 몇 년의 유예를 더 주시죠? 지금부터 120년입니다. 지금부터 120년. 엄밀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죄가 관영되고 있는데 남아있는 이 등불, 이 믿음의 사람들, 그래도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들은 소수지 않습니까? 수가 적지 않습니까? 이들이 120년을 버텨야 됩니다.
구원의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가는 동안에 이들은 뭘 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녹처럼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세상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끝에 보시면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까 우리가 잠깐 다루었지만은 실제로 거인족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13장 31, 33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즉 아낙 자손을 얘기하면서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원래 번역에는 후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즉 혈통으로서 그의 혈통을 잇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네피림은. 그러나 어느 시대가 되면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 이들이 어떻게 출현했냐, 이게 지금 관심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했죠. 물리적인 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성을 보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자요, 이름 있는 자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철저하게 세상에서 통용되는 속담일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유명해지기를 위해서 살아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사가 되어야 될 자들이 아닙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보셨죠? 쓸만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용사라 얘기하시는 것은 그가 정말 그런 용사여서 그렇게 붙인 게 아니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큰 용사가 되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십니까? 뭘 의지하고 사시겠습니까? 자기의 힘입니까? 자기의 부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를 분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으려면 유일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듯이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왕으로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을 때 그가 교만해지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하죠?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빼앗게 되고 그 충신을 죽이고 그리고 속이는 일들을 행했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통회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시편 51편 10절 11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입니다. 다윗의 그 절절한 간절한 기도가 뭐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철저히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누가복음 11장 말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다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아무나 구하면 다 준다는 표현이 아니고 13절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입니다. 하나님이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도 괜찮고 성령이 없어도 괜찮고 그저 통장에 잔고만 좀 많았으면 좋겠고 보험만 많이 들어서 빵빵하게 해가지고 노후 보장해가지고 근심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내 자식들이 좋은 직장 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용돈 많이 줬으면 좋겠고 내 육신이 건강해서 팔팔하게 온 천지 여행 다니면 좋겠고 그것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것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면서 주여 주여 신앙 아닙니다. 신앙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땅의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으로 안심하며 그것을 더 많이 얻고자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그들이 누구라고요? 네피림이라는 것입니다. 네피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원어가 나팔에서 나왔습니다. 타락하다 뜻입니다. 떨어지다 뜻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그 사람 앞에 서면 벌벌 떨리는, 심장이 툭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 앞에서 떨어야 됩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떨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는 그가 몇 미터가 되었든 얼마나 거부이든 그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정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죠. 아낙 자손 그 거인 족속을 보고 나서 한 얘기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세상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쭉 하면 됩니다. 아이고 배 아파라. 아이고 배 아파라 하면서 소화제 드시고 하지 마시고, 누구보다 내가 좀 잘 됐다 또 어깨 해가지고 누가 내 좀 안 알아주나 생색 내지 마시고, 그런 건 하지 마시고 본질이 뭐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믿음의 역사를 써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작게는 나의 가정에서부터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축복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육신 따라 사지 마십시오. 육신이란 것은 곧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 버리십시오. 사망을 이룰 뿐입니다. 오직 생명과 평강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서 무한한 엄청난 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날마다 경외하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동행하는 에녹의 삶이 이어지는 삶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 차원에서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